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원단의 말씀 속에 특별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번 주는 한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금요기도회 때는 잠깐 말씀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금요기도회 때 제목은 결핍은 진짜를 만나는 과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죠. 이 결핍이라고 한다면 부족함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결핍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응축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응답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고난의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첫눈에 반한 거 위험하다고, 한눈에 반했고 척 보면 알고 그런 거. 그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연애를 할 때도 1년은 해보라고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겪어보기도 하고, 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여름에 멀쩡하다가 또 가을에 또 집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사계절을 한번 겪어봐라. 그리고 좋을 때, 슬플 때 다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연애해보니까 알았다.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여러분 데이트할 때는요, 최상의 컨디션일 때 만나는 거예요. 제일 좋을 때만 만나는 거라니까요. 본인이 상태 안 좋으면 데이트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을 알아가는데, 그 사람에 대한 건 고난의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면 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요, 사람은 고난의 때 힘드니까 기도를 하겠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일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피하게 해달라. 피함, 끝나게 해달라. 피하고 끝나고 벗어나게 해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은 모든 종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교는 딱 두 가지예요. 두려움 피하는 길, 욕심 채우는 길.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 대부분 기도 제목이 두려운 거 피하는 거고요. 욕심 채우는 겁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고난의 때 그 사람은 기도가 맨날 이거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고난의 때는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때를 제대로 겪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겁니다. 한나, 성경은 기도의 사람 한나 그러지 뭐 예쁜 여자 한나 안 그래요. 자식 많이 낳은 여자 한나 안 그럽니다. 고난의 때, 결핍의 때 한나는 기도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세상 사람들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결핍의 과정 기다려봐라. 좀만 지나면 된다. 아니에요. 결핍이 고난인데 기도를 만나지 않으면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사실 결핍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말 같죠? 결핍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기준이 문제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결핍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있는 분인나는 행복하고 없는 한나는 불행하고.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기준이 있는 게 문제예요. 자, 있어도 없어도 괜찮다. 기준이 없으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불행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막내가 올해 학교를 가는데요. 저희가 농담을 했어요. 너 학교 갈 때 새 가방 사지 말고 둘째 형 가방 들고 가라. 근데 얘는 좋대. 둘째 형 가방 좋대. 그거 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새 학교 갈 때 새 가방 메면 좋을 거야.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둘째 형 가방 멋있으니까 내가 갖다 써도 된다면서. 근데 우리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사주기로 했는데, 진짜예요.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문제예요. 우리는요, 불편해도 죽으려고 하잖아요. 불편해 죽겠다 그래. 지겨워도 죽는데 지겨워 죽겠대. 지겨우면 죽는다는 기준이 있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나? 돌아버리겠다. 그 기준이 있는 게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불편해서 안 죽어요.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제가 집을 나왔거든요. 들어가면 같이 이제 격리를 해야 되니까 당장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제가 주일부터 집 나와서 지금 6층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옥탑방에. 변주목님 살던데. 불편하죠. 뭐 그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집 나와 있는 게 불편하죠.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불편한데 상관이 없어. 왜냐? 불편하고 죽는 게 아니니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부담돼 죽겠대. 부담돼도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말로 다 기준을 만들어, 기준을. 불편해 죽어, 힘들어 죽어, 배불러 죽어. 배 터져 죽지 배불러 죽지는 않아요. 웃겨도 죽는데.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준을 만들어 놨는지, 자식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없으면 불행합니까? 한나에게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그러니까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문제. 장사 안 되면 죽습니까? 아니에요. 장사 잘 돼도 죽는 사람 있어요. 공부가 잘 되면, 공부가 안 되면 죽습니까? 공부 잘해도 죽는다니까요? 기준 문제입니다. 이 기준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남자가 분깃을 갑절이나 한나에게 줘요. 분인나보다 훨씬 사랑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소용이 없어요. 난 자식이 없어서 불행한 여자야.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용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남편이 갑절을 주는 분깃과 이 사랑에 때문에 결핍의 문제 해결됐다. 그거 진짜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닌 거예요. 이게 한나야 진짜. 만약 이 부분에 한나가 만족을 했다면 한나는 우리가 기억할 여인이 아닙니다. 근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모를 하나님의 결핍 가운데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문제인 거죠.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이 있는 적수 분인나가 매년 연중 행사로 계속 격분하게 하는 겁니다. 열받게 하는 거죠. 애들 데리고 와서 얼마나 놀렸는지 한나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도 난 괜찮아. 난 남편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했다면 괜찮은데 기준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울고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결핍이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결핍이 기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 상태입니다. 울고 먹지 않는 거예요. 상처와 우울함과 외로움과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뜻을 찾았죠.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어떤 결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결핍이 절대 시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영적 존재니까요. 그래서 우린 짐승하고 달라요. 먹을 거 줬으면 됐잖아.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 안 돼요. 엘가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분깃을 갑절이나 주고 너를 사랑해 주는데 왜 안 되냐?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그래서 결핍을 통해서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부족함 때문에 진짜를 만난다니까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데. 납득이 되냐? 공감이. 아니 코로나면 됐지, 또 델타면 됐지, 오미크론면 됐지. 이해 안 되잖아요. 납득 안 되잖아요. 공감 안 되잖아요. 신앙은요, 이해된다고 납득된다고 공감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이해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 이해됩니까? 같이 살았던 자녀들 이해돼요? 이해 안 되거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신앙입니다. 어떤 환경이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게 신앙이거든. 솔로몬이, 우리 지난주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형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쟁쟁한 형들이. 그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 아시죠? 다윗의 그 치부.
근데 하나님이 굳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밧세바 여인. 전 밧세바 하면 자꾸 김부선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좀 뉘앙스 아니가 생각이 드는데, 밧세바의 아들이라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 왕으로 세웠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결핍을 알고 어디로 갔냐? 기브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째. 목사님 말씀 새벽부터 막 밤 늦게까지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 다 특별 보너스로 주잖아요. 자, 밧세바의 아들인 나를 왕 시킨 게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됩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신앙이 뭐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공감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것을 지속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솔로몬의 단점이 지속을 못했던 거죠. 믿긴 믿었는데 지속을 못했던 거죠. 이거를 얘기한다면 한나의 경우, 내가 이해 안 되는, 납득 안 되는, 공감 안 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 태의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막아놨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 피하고 끝내고 벗어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한나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거기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진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한나의 삶. 진짜를 발견할 때 그때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핍이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결핍을 주신다는 것은 진짜를 발견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했어도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응답이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 해답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요, 진짜. 그게 진짜라니까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 나와서 막 하는데 한 대통령 후보가 잘한 게 뭡니까? 한 사람 뒤집었잖아요. 한 사람 뒤집어 놨더니 그 가족 전체가 막 비리에 연루돼 있었잖아요. 그 뒤집어진 그 사람, 뭐 정치 발언이라 뭐 실명을 얘기할 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도 잘생긴 대통령 한번 뽑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대통령 후보였어요. 우리나라도 좀 찐따 말고 좀 잘생긴 사람 대통령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기호 한 사람이 그 사람 뒤집어 엎었잖아. 엎어놨더니 난리가 나는데 비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확 뒤집어 놨더니 진짜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나도 대통령까지 됐다. 완전히 비리 공화국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잘한 거거든요. 수원에 계신 정형국 목사님 이번 주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 가셨다가 부천으로 가셨다가 강남 세브란스까지 가셔가지고 코로나 확진이야 막 되게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심장 질환에 그것도 수술 말고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정영구 목사님 잘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30주년 임직식 하실 때 축사하실 때 제가 그 준비해 온 것 보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목사님들 축사 여러 군데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이분이요 우리 교회 그 30주년을 또 목사님 출판 기념 축사를 액자로 만들어 오고 족자로 만들어 와가지고 얼마나 정말 성의를 다해서 해오셨던지 제가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제 그 집 딸 장로들을 좀 알거든요.
제가 연락을 했다니까 정말 고맙다고. 이 정영 목사 이번에 막 응급 환자로 이제 병원 가셨다가 뭐 심장 질환이 발견돼가지고 약물로 치료할 수도 됐는데 그분이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목사모 방에. 전도자가 죽음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지만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 전하는 현장에서 신발 신고 죽을 그날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등에 지고 나갑니다. 쓰셨더라고요. 참 글도 참 잘 쓰시지만 저는 이 단어에서요,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 전환 현장에서 신발 신고 죽을 그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신발 신고 복음 전하다가 아픈 사람 신발 안 신거든요. 병원에서 신발 안 신고 누워 있잖아요.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한다. 이 호흡곤란이라는 그 결핍의 문제 가운데 심장 질환이라는 것이 발견됐잖아요. 그동안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진짜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결핍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 걸려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따져보면 코로나보다 자살한 사람이 더 많고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더 많고요, 미국에는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우리 생각에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델타 걸리면 죽는다, 오미크론 걸리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걸렸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두려움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없으면 불행하다는 그 기준.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오미크론 안 걸렸다고 안 죽습니까? 따르게 죽어요. 그냥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근데 오미크론 걸리면 죽는다라는 게 딱 잡혀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그 조재철 장로님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 우리도 막 철렁한데 광민수 권사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전화드렸더니 수술한 전문의를 만난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간호사하고 통화만 했을 뿐이지 명확한 게 또 없대요. 의식은 깨어나서 이제 사람을 알아보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중환자실에 있어서 기계를 의지해서 호흡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져가지고 이제 뭐 병원 전체 간병인을 통해서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이제 극과 극의 상황인데 우리 장로님 딱 중간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계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동 간병인의 간병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다음에 우리 광민수 권사님이 이제 검사를 하고 PCR 검사를 하고 이제 아마 주일날부터 병동에 가서 이제 계신다고 하시는데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권사님, 그래요. 우리가 의사에게 뭐 조언을 듣는들, 의사가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만 물어보고 하나님께만, 하나님과 대화하시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도자는 그러한 결핍의 문제 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축복된 과정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한나가 나실인의 언약, 하나님을 알고 시대를 아는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이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잡고도 나실인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실인의 언약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깨달으면 이 나실인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실인을 내가 키울게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언약을 잡았어도 미숙한 사람은 계속 모든 기도가 달라요. 달라. 그지마냥 맨날 주세요, 맨날 달라. 미숙한 사람은 늘 달라의 기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된 사람은 달라의 기도가 아니라 드림의 기도를 하는 거죠. 나실인의 언약을 깨달은 것도 중요한데 한나가 진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11절에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없어서 내가 불행해서 기도해서 받은 아들인데 하나님 만약에 달라라고 얘기했다. 하나님이 너 데리고 와라 그랬다면 한나 난리 났을걸요?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뺏어가냐면서.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 이걸 또 하나님 달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알아서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뭐 자녀를 낳았어, 얘를 내가 좀 어렵게 낳았다면 끝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나는 알아서 그냥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데려다 키우는 게 훨씬 완벽한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결론적으로 응답받은 성경의 인물들의 응답의 시작이 뭔지 압니까? 응답의 시작이 항상 노바디의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노바디의 나싱이었다니까요. 모든 결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모든 결핍. 왜? 나는 너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울고 먹지 않는 그러한 결핍에 눌린, 시달린 사람으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갔더니 그 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게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진짜가 어떻게 오느냐? 얘기했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누구는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는.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 여자가 하늘 품으면 뭐가 나와요?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결핍이 강력했던 거예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하늘 품으면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가 나요. 사무엘. 진짜가 나온다니까, 진짜가.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시작됩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한 시대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사무엘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뻔하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나 품에 있었으면 시대적인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막 발이 땅에 닿을까 막 벌벌벌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시대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 중에 1명 됐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다윗 이야기가 제일 많은데 다윗 상하가 아니라 사무엘 상하 그렇게 되잖아요.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했던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한 여인의 고통과 결핍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죠. 에브리바디로 바뀌고 에브리싱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보너스입니다. 목사 말씀 특별 보너스. 자녀 5명 더 주시고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기도는 하고 봐야 돼. 하고 봐야 돼. 기도는 해도 손해 안 보니까요. 기도는 하고 봐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아파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실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기도는 무조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수정해 줘야겠죠. 기도는 하는데 맨날 이거 기도하고 있다. 피함과 끝남과 벗어남. 종교의 기도죠 뭐. 만약 한나가 이거 아들 맨날 이거 붙잡고 기도해 있으면 그냥 우리 한나를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한나가 예뻤다, 뭐 늘씬했다, 뭐 말 잘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기도의 사람 한나예요. 결핍 통해서 진짜를 발견하게 된 한나.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결핍은 진짜를 만나는 과정이에요. 결핍이 없었다면 한나는 그냥 똑같이 그냥 한 아이 낳고 그냥 사는. 가끔 그렇게 보잖아.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냥 평범한 그런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서밋의 응답으로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지난주부터 자격증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른 의미보다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참 전도가 쉽지 않은, 뭐 시대마다 전도는 어려웠죠. 근데 더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가고 우리가 어떤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우리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어쨌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냐? 전도운동입니다. 내가 하겠다니까 내가 할 거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결핍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진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결핍을 환영해야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자리로 간다면 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맞아요. 고난이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근데 고난이 은혜를 만나면 역전이 돼버려요. 결핍이 기도를 만나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니까요. 매년 격분하고 막 울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한나는 그냥 예전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울고 먹지 않고 하다가 죽어버렸다. 그렇게 될 인생이에요. 근데 결핍이 기도를 만나버리니까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웠던 사무엘을 키워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결핍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서 진짜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이 오늘 밤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